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드려주신 날개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남은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잠겨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입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 괴로운데 험악한 말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까지 생각할 때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알고 있지만 그 실천이 어렵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정작 얼굴을 마주하면 미움과 원망이 솟아납니다. 주님,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용서하신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나의 반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업에 종사하다가 거룩한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평강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언제나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여러 협상에서 손해를 볼 때도 많고 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온갖 모욕을 견디시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정과 직장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평탄한 길이 열려지도록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로 얻기는 저희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요양원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서 거동이 매우 불편하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여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나약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작은 목소리와 움직임에도 크게 응답하셔서 사랑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어린 학생들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어린 영혼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이 될 때 교회를 책임지고 미래의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또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올바른 믿음으로 양육이 되어지도록 각별한 능력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남북 분단의 고착화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간의 풍요로 인한 자만으로 쇠퇴해가는 국민의식을 되살려 주시고
끝없는 사리사욕에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하셔서 조속히 안정된 천국으로 모든 백성들이 맡겨진 일에 잘 매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강한 힘을 허락하셔서 지친 저의 영혼들 위로와 평안을 얻어서 활기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팔을 들어 올려 승리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시편 27편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엊그제 모처럼 오봉산을 올랐는데 아직 사방이 낙엽이 뒹군 황량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곳곳에 푸릇푸릇 돋아나고 있는 풀들, 나물들, 심지어는 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엄청난 추위를 잘 견디며 기다린 결과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권사님이 직접 농사 지은 거라고 하면서 시금치와 냉이를 주셨는데 이게 겨울에 눈과 추위를 잘 견디며 자란 것이어서 좋다고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봄나물이 맛있고 영양가 높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이 추위와 눈이라는 어려운 환경 잘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일들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 다윗의 비탄식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여러 가지 분류하는데 그중에 비탄시가 뭐냐?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호소하고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시로 표현한 것, 이걸 비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제목이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에 나오는 다윗의 고통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연구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얻은 결론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쫓겨다닐 때 그때 그 참담한 신경을 노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가장 아끼던 아들로부터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난 겁니다. 오른팔로 여기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화급하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기약도 없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닌가? 그런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한 시가 이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 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깊은 곳, 인생의 밑바닥 여러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요나의 물고기 뱃속, 그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또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 그것도 깊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잠을 자던 저 들판 베델, 아무런 집도 절도 없는 그곳, 돌을 베개 삼아 자였던 그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그곳 역시 깊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교구별로 목회 신방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목사님들이 올리는 신방 보고서를 통하여서 교인들의 형편을 파악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더 위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고받은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아프리카의 가나, 이런 가나면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맨 끝이거든요. 저곳에서 현장직으로 일하다가 강도가 집에 쳐들어와서 다리에 5방이나 총알을 맞는 그런 부상을 당합니다. 다행히 그 총알이 뼈는 빗겨나가고서 그래도 치료받고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까지 오니까 더 버틸 수가 없어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산재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한 달 월급만 받는 거로 다 끝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뇌경색의 결과로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이 꼬인다 해도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리가 인생의 깊은 곳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100년 만에 폭설이라고 해서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더구나 습설, 무거운 눈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더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안성에서 오이를 키우는 한 농가는 2,000평 땅이 황무지가 되면서 그 오이 농사 피해액만 1억 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때 여기가 피해가 너무 커서 특별 재난지역 이렇게 선포가 되어져서 정부 지원군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오이를 키운 농민은 한 푼도 받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이 사람이 농민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 농민이 아니라 땅 주인이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하늘 쳐다보며 원망 섞인 한숨만 토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인생의 깊은 곳입니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깊은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의 깊은 곳,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깊은 곳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다 중단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유난히 많았었는데, 이런 비행기엔 보면 비상구라고 있습니다. 비상 착륙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비상구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상구는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바로 비상구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곳에서 헤맬 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에 이 비상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정말 인생의 깊은 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달 캐나다 한 공항에서
델타 항공 여객기가 전복되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뒤집히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뒤집힌 사고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그런데 그 여객기에 탑승한 분들이 80명이었었는데 한 명도 사망하지 않고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뒤집히기까지 하는 이런 큰 사고에서 사망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승객들이 비행기 좌석에 착석해 있었고 그들 모두가 캐나다 항공법에 따라서 착륙 당시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혔는데도 그냥 좌석에 안전벨트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튕겨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이 탈출 비상구가 잘 작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행기가 뒤집힐 정도니까 어디가 이렇게 구겨진다 해갖고서 비상구가 안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상구 문이 전복된 상황에서 여전히 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비상구 열지 못했으면, 그대로 닫혀 있었으면 많은 희생자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급할 때 이 비상구가 제대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탔던 사람들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 들어섰을 때 이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 열려야 됩니다.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특별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사순절 특별 기도에 완주하되 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끝났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그런 고백들, 간증들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깊은 곳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졸지에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1절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자체만 해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확인 사살을 해요.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뜻도 히스기야 왕 당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끝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빠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히스기야 임금 어떻게 하였습니까? 1절에 이어 바로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보신 그림 그대로입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상구를 찾은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주저하지 아니하고 비상구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을 병이라는 선언을 받았는데 그 병 고치게 되고 15년의 세월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비상구가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인생의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27편, 이 시편 27편이라고 하는 시 자체를 보면은 다른 곳에도 이제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과 조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27편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우린 여기에서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모습입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심지어 3절에 보면은 군대가 진을 쳐서 자기를 공격하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부 보면은 다윗의 대단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4절까지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제발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 좀 해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고 떠나지도 말아달라 두려워 떨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던 그 대단한 믿음 어디로 가고 지금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바로 우리는 이게 바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인생의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대단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선언도 합니다. 매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놀라운 능력을 보일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귀하고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높은 곳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며 큰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깊은 곳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면 높은 곳에서 큰 소리 치던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곁에 계실 때입니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로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이제 처형당할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말 따르겠다고 하던 베드로,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인생의 깊은 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에 한번 베드로는 나의 자화상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 흔들립니다. 믿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한 분이 죽음과 인종에서 이런 죽음과 관련된 책을 썼는데
이분은 갑작스럽게 암이나 불치의 병 판정을 받고 죽음을 맞는 관청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5개 단계로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 판정을 받고 죽음의 이르기까지 5단계.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부정의 단계입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부인하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그런가? 그 두 번째 단계가 분노의 단계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왜 하필이면 내가? 나보다 못된 사람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그러면서 화를 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타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연기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연장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우울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의기소침한 우울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수용입니다. 아,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이구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위기를 맞게 될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다릅니까?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단계는 아무도 모르게 잠깐 자기 마음속에서만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계는 눈에 보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들판에 서 있는 나무들, 세찬 바람이 몰아칠 때 그 뿌리의 깊이에 따라서 흔들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갈대와 같은 것들, 조그만 바람에도 심하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많이 흔들리든 적게 흔들리든 그 바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제 1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렇게 흔들리던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을 추스르고 다시금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 빠질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빨리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린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카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기다리되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되 참을성 있게,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인생의 깊은 곳에서 금방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됐으니 꺼내달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 건져낼지 내일 건져낼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오직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명절 유월절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만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 이런 노래인데 이 말은 나는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노래가 어디서 만들어졌냐? 소위 공포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고 유능한 한 외과 의사가 이 끔찍한 수용소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가스실과 실험실로 끌려가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나도 저 행렬 가운데 있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그 가사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강제 노동을 한 다음에 돌아온 길에 깨진 유리병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매일 면도를 합니다. 오후가 되면 나치들이 가스실로 보낼 처형자들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깔끔하게 면도하는 이 젊은 의사를 보고 저 사람은 쓸모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나치들이 이 가스실 사람들 보낼 때 언제나 이 사람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 수용소를 나온 다음에 노래 가사를 바꿨습니다. 우린 구세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앞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쳤냐면 그러나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조급함은 믿음을 미완성으로 남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좋은 믿음 가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2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기다림 끝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믿음의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침묵입니다. 이런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면서 떠들면 안 되죠. 이 먹이를 물러왔다가도 시끄러우면 그냥 도망칩니다. 믿음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호들갑을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시끄러우면 때가 와도 그 때를 놓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인내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보초를 서게 되면 그래도 이른 시간이나 아니면 늦은 시간 괜찮은데 한밤중에 보초를 서게 되면 새벽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지루하고 힘이 들어 잠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들지 못하도록 순찰 도는 겁니다. 믿음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잠들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이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까지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야만 됩니다. 교회 절기상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 그러는데 대림절만 기다림의 절기인 거 아닙니다. 사순절도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다윗의 권면 마음 깊이 생기며 이 사순절 기다림에 성공하여 인생의 깊은 곳인 사망 권세,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다리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에베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습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써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회별 예배입니다. 선교회별로 잘 모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좋은 교제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지난주에 시작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도 함께 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목회 신방 이번 주도 참고하시고요. 올해 캄보디아 의료 및 문화선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7월 2일부터 6일까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6일날 밤 비행기를 타면 7일날 아침 월요일날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의료,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내가 기할 수 있다 생각되신 분들 많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일찍 광고한 이유는 비행기표를 빨리 끊어야만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봄이 되어지면서 교회 환경미화 대청소를 돌아온 토요일 날 실시합니다. 10시까지 충남선교회 충녀선교회 주관으로 많이 오셔서 교회를 깨끗이 하고 또 예배드린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서대학 25일 개강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고요. 또 노인대학 27일 날 개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주변에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전도하여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안내해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배구 장로님, 장순창 권사님, 황여순 권사님 각각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성석 엄정숙 권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4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의 그 깊은 곳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